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시인은 씨를 뿌리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정성껏 씨를 뿌리면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도록 조심스럽게 씨를 뿌리면 됩니다. 심겨진 씨앗이 풍성한 수확을 거둬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인은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시인의 눈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인이 울고 있는 이유는 씨 때문입니다. 씨 때문입니다. 시인이 뿌리고 있는 씨, 그 씨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양식이 될 수 있는 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인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방 왕이 포로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시인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감격과 희열 속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땅, 돌아와서 보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집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당장의 의식주가 시인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 중에 양식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다행히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끼나 버티게 할까요? 곧 양식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밭에 뿌릴 씨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만은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애원합니다. 여보, 저 우는 소리 들리지도 않으세요? 당신은 저 아이들의 소리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떼어놓은 그 씨에서 조금만 떼어서 저에게 주세요. 저는 괜찮으니 자식들에게 한 끼라도 더 먹인 이후에 그 씨를 가져다가 뿌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처럼 눈물 흘리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 무엇인가가 사라져가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것이라 이 생명과 같은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 울고 있게 하는 것, 그것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시인은 끼니 때마다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먹느냐 뿌리느냐 그러면서 타협했습니다. 뿌려야 할 씨를 많이 축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씨를 보자기에 싸서 현장까지 단숨에 뛰어나왔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씨앗을 뿌리는데 눈물이 납니다. 뒤에서 울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자녀들 입속에 들어가야 할 그 양식을 빼앗아온 죄책감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야속한 남편이라 생각할 아내 생각에 훌쩍 나쁜 아빠, 우리 아빠 나빠 그런 생각에 훌쩍 그러면서 시인은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와 함께 흘러내리는 눈물까지 그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남은 것 우리도 시인처럼 뿌려야 합니다. 울고만 있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뿌려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뿌릴 때 눈물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눈물이 흘리는 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뿌려야 합니다. 눈물과 함께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드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지만 씨를 뿌리는 시인, 그의 확신에 찬 음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지만 동시에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5절, 6절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뿌려야 합니까? 이것을 어디에 심어야 합니까? 은혜의 밭에 뿌리고 그곳에 심어야 합니다. 시인은 지금 씨를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사실 은혜의 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1년을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 때는 씨앗을 파종할 수도 없고 수확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우기 때야만이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수확도 거두어 드립니다. 저희 나라와는 반대로 그 우기 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땅은 11월에서 3월까지, 4월까지입니다. 씨를 뿌리려 하면 땅이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로 말미암아 축축하게 땅이 적셔져야 합니다. 씨앗이 심겼을 때 그 씨앗을 부화시킬 수 있도록 땅이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11월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축축하게 적셔주십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그 씨앗에서, 그 자란 씨앗에서 열매를, 알곡을 거두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 밭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밭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로 말미암아 축축하게 적셔져 있는 땅입니다. 씨앗을 심기만 하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땅, 은혜를 받은 땅, 그런 땅에 지금 시인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뿌릴 곳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린 곳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바로 그 은혜의 현장에 씨를 뿌려야만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르밧 여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 여인은 홀로 되었습니다. 자식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 먹을 양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양식을 자식과 함께 먹고서 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자마자 너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 나에게 먼저 먹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녀에게 보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입니다. 은혜의 단비인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이 먹고 자기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하던 그것을 뿌리면 그녀는 풍성한 알곡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너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을 나에게 먼저 심으라, 나에게 먼저 뿌리라.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풍성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지막 양식을 뿌렸더니 그녀의 집에 통 안에 가루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기쁨의 단을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 한 부모가 자식의 보상금을 가지고 딸이 다녔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이 돈을 장학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다른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헤어나지도 못한 채 울고만 있는데 결코 그 눈물바다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이 부모만은 달랐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딸이 다녔던 학교 총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총장님께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딸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생각했을 때 이 돈은 딸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내 딸의 생명의 값을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실 그 딸은 아랍어 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졸업한 뒤에 이슬람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과를 진학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비전을 알고 있었던 부모, 눈물이 나지만 그 딸의 생명의 값을 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뿌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그 은혜의 밭에 심겨진 그 씨앗, 얼마나 풍성한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질까요? 그 부모,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얼마나 풍성한 알곡을 맺게 될까요? 그 딸의 생명의 값으로 쓰임받은 그곳,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같은 돈을 엉뚱한 곳에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건강을 엉뚱한 곳에 뿌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현장에, 은혜의 밭에 뿌려야 되는데 척박한 땅에, 은혜가 없는 곳에 뿌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밭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의 밭이 있습니다.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눈물을 흘리지만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알곡을 거두는 것이지만 다른 곳에 뿌리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인처럼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알곡을 거두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